오늘 설교 제목을 뒤로 밀려가는 신앙이라고 제가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뒤로 밀려가는 신앙을 조심합시다. 볼그마이어라는 독일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전쟁 중 이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한 나라였는데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이 포로 수용소에서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자기가 그 남편이 독일과 러시아 전쟁인 2차 전쟁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은 이제 새 아이를 이제 어디에 있는가 했는데 이 새 아이도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당장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임신한 여자는 집에 돌려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가 자기에게 늘 잘해줬던 남자 간수에게 임신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간수가 거부하다가 임신을 시켜달라는 말에 고향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에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이 되니까 임신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니까 이 여인은 바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고 나서 10달이 지나고 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이 이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아이 때문에 엄마가 돌아왔다. 그 아이의 그 언니 오빠도 이 아이를 잘 돌보고 그 남편도 돌보는 것이죠. 2차 대전이 끝나가면서 사람들의 사고가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누가 누구와 같이 잠을 자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 전쟁이 끝나면 그 모든 것이 묻혀지고 서로 그럴 수 있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어떨 때는 몸을 팔기도 하고 또 그것을 돈으로 얻기도 하고 그러면서 암흑의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예화의 내용은 제가 이 책에서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상황윤리라는 과목을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 나온 책입니다. 암흑의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살아남은 것만이라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리고 살아남은 것이 축복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안 믿었느냐? 그들은 매주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또 목사의 설교도 들을 뿐만 아니고 그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에 빠진 거죠. 맹점이 한 가지 있는데 상황윤리라는 이 윤리가 날마다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믿음도 바뀌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믿음이 변질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 되면 믿음이 아주 좋아질 수도 있고 상황에 잘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익숙해져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윤리에 빠지면 어떤 상황이 되어지느냐? 예수님도 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황윤리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야 될 상황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팔아야 될 상황에는 팔아먹습니다. 죄책감이 들지 않는 거죠. 이미 상황윤리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 않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상황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또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무슨 예화냐면 이제 러시아에서 어떤 사람이 잡혀옵니다. 감옥에.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그곳에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포벌판에 원두막 하나만 짓고 겨울입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은 한 10m쯤 내려가지고 아이들과 오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됩니다. 간수가 이 여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너를 풀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여인은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날 저녁에 고민을 합니다.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이냐, 아이들을 살리러 갈 것이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상황이 된다면, 기독교인들 입장이라면 그 상황에 믿음을 지키라, 뭐 어쩌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내가 그 상황에 젖어진다면, 상황에 빠진 사람들 같으면 그 상황에 신앙을 선택하기보다 상황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제 신사참배 때 신사참배하라고 해서 다 무릎을 꿇어버린 목사들은 상황에 적응해 갑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부모를 앞에다 끌어놓고 고문을 하고 자식들을 끌어다가 고문을 해도 상황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무릎 꿇고 하려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죽으라고. 예수를 위해 죽으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으라고. 한국교회를 위해 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 당신이 무릎을 꿇으면 모두 다 무릎을 꿇을 거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 당신이 무릎을 꿇지 않아야 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는 상황에 적응해가는 성경입니다. 상황에 잘 적응해가는 거죠. 세상에 보면 뇌물 줘야 될 때 뇌물 주고 또 술 먹어야 될 때 술 먹고 세상 사람들이 향락을 지킬 때 거기에서 내가 아부하고 해야 되면 그 향락에 빠져져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상황을 적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는 무슨 상황이든지 못 적응하겠습니까? 뭔 짓이든지 믿음이라는 말을 하나 가지고 뭔 짓이든지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믿음 가진 우리가 그 상황에 이미 적응돼 가지고 믿음이라는 말 가지고 뭔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지도 모릅니다. 너나 모여가지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그것에 거수해서 다수가 오랬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를 위해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황에 잘 적응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적응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상황에서 빠져나옵시다. 네,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상황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다루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늘 상황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거 주면 기뻐하고 조금 자기에게 손해본 거 주면 화내고 삐치고 뛰쳐나가고 이 상황에 잘 적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상황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를 않아요. 웬만한 태풍이 불어서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뿌리를 내지를 않아요. 어떤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돈 10,000원을 훔쳤습니다. 엄마는 당황했어요. 자기 아들이 착한 줄 알았는데 아이가 돈을 훔친 거예요. 엄마는 해초리도 내지 않고 아이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는 반성문을 갖고 엄마에게 내게 한 게 아니고 파출소 경찰서장에게 가져다 사인을 받게 했어요. 아이가 너무 두려운 거죠. 그거 가지고 와서 경찰서 서장에게 사인 받아오라니까. 반성문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어요. 저는 엄마 돈 10,000원을 훔쳤습니다. 너무 후회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엄마가 경찰서장에게 가서 사인 받으라고 해서 무서웠습니다. 반성문 밑에 그렇게 써는 바쁘신데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사인을 받으러 온 거예요. 경찰서 서장이 사인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남의 돈을 몰래 가져간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다. 이번 한 번만 사인해 주는 거야. 다음에 오면 안 해줄 거야. 그러는 거죠. 이 아이는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90도로 인사하고 사인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갖다 제출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경찰서장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더라는 거죠. 저도 이 이야기를 좀 일찍 알았으면 우리 아들들 어렸을 때 한번 보내볼 걸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된 거죠. 10,000원 하나 훔치겠다고 경찰서까지 가야 되고 경찰서가 얼마나 무서워요.
저도 이렇게 목사지만 경찰서에 가고 조서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검사 앞에 가서 조서를 한번 받아봤어도. 그런데 경찰서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죠. 경찰서가. 애들한테 경찰서 무섭죠. 근데 저같이 죄 안 진 사람은 경찰이 부른다고 뜨끔할 일이 없죠. 제가 한번 검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검사라고 전화가 왔어요. 검사실이라고. 너무 뜨끔한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고 한데. 그때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국회의원 보좌관이었는데 둘이 맨날 그렇게 차 마시고 잘 지냈어요. 명절 때 무슨 선물이라고.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받아도 되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국회의원 이름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보낸 건 괜찮다고. 우리 둘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 받아가지고 어머니 갖다 드렸죠. 굴비 이렇게 이만한 굴비가 이만해요. 그래서 이만한 갖다 줬는데 나중에 그 굴비 먹고 50만 원 벌금 냈어요. 근데 검사 앞에 가서 내가 떳떳하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나는 죄진 것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나도 친하니까 선물 줬다. 증거도 있다 그랬더니 그 여자 검사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검사가 벤츠 받아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간 검사예요. 여자 검사. 그 검사 앞에서 내가 받았거든요. 지는 죄 졌으면서 굴비 하나 친구한테 얻어먹었다고 감옥에 나한테 벌금 무리야 쓰겠어요. 내가 막 당당하게 따졌어요. 봐줄 것 같았는데 잘못했다고 빌어야 되는데 안 그래서 벌금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죄 지은 것이 죄를 지으면 무섭죠. 왜냐하면 벌 준다는 사람이 오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요셉 자손이 루스라는 성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다 정보를 줄 테니까 나만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럼 입국 보여주면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26절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루스라는 곳을 공격을 했어요. 이 루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원래 루스였는데 하나님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되게 중요한 땅이에요. 근데 이제 스파이 한 사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점령하는데 이 사람 한 사람 데려다가 놔주고 이제 놔줬는데 이 사람이 다시 가가지고 성을 다시 쌓아요. 그리고 그거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누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델 살구나무가 많은 곳 그런 이름이에요. 살구나무 짓고 그걸 산 거죠. 아무렇게도 아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걸 되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델이라는 곳에 그곳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든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것이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나가서 또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곳을 베델이라 부르냐? 그럼 내가 다시 누수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하나님 인정 못한다. 이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죄의 작은 것을 지금 놔준 거예요. 죄에게 틈을 보여준 거죠. 상황에 적응을 한 것입니다. 막 싸워야 되는데 쉽게 점령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뒤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능하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의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해도 이상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똑바로 가야 돼요.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로 믿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근데 이들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냥 잘 이용해 먹고 스파이 사용해서 문 열고 들어가서 점령해 버려요. 그러고 놓아주죠. 잘 된 것이죠.
자기들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 떠난 거예요.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 버린 거죠. 그들이 승리한 것 같은데, 뭔가 꿈을 이룬 것 같은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였지.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신앙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상황을 잘 만들어가는 것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상황에 적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황에 적응하려면 영적인 것은 양보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것을 양보하지 맙시다. 탈무드 이야기 중에 주인에게 텐트를 빼앗은 낙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낙타하고 이제 사막을 가서 텐트를 쳤는데 낙타가 고개를 주인 그 텐트에 고개를 쪼면 너무 추워요. 고기만 넣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님 고개만 넣으니까 너무 고개가 아파요. 앞발만 좀 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착한 주인이 그래라 그랬어요. 앞에는 따뜻하니까 뒤에는 추워요. 엉덩이는. 뒤에 엉덩이도 넣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인이 그래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낙타는 텐트 안에서 자고 있고 주인은 밖에서 얼어 죽어 있더래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영적인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뭔가 차근차근 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죠. 27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므낫세가 벳스왕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브라임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뚜뚜에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이제 그 다음 절 이야기잖아요. 앞에 이야기한 것과 이 사람들이 이제 26절에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이제 27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끝에 결심한 거죠. 야, 쟤들 그냥 대충 저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슨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스파이 써가지고는 이게 루스라는 곳은 점령했는데 나머지 점령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이들이 기도 안 하기도 한 거지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예요. 아, 쟤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구나. 여호수아가 오면 벌벌벌 떨잖아요. 갈렙이 오면 벌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타나면 전쟁하기 전에 막 우박 막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막 해와 달도 가 멈추게 하니까 벌벌벌 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벌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쟤들 건들면 저들의 신이 함께해서 우리는 망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도망도 안 간 거죠. 지금 도망도 안 가요. 뭐냐면 더 이상 안 무서운 거예요. 아, 쟤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유는 영적으로 밀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것이 없어요. 그냥 세속화되어진 거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세상 욕심만 가득해서 상황되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양보하면 언제 밀려서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여 삽시다. 한 가난한 집 어린아이가 교회를 다니긴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학교에서도 그러고도 뭐 여기저기서 이제 학용품들을 훔쳐와요. 엄마는 집이 가난하니까 애기가 참 너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엄마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는 참 안 굶어 죽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도둑질이라도 해먹고 살겠다. 자기가 이제 사줄 능력이 없으니까 애기가 그런 거 가져오니까 칭찬을 한 거예요. 나중에 아이는 이 칭찬받은 걸 보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엄마를 주기 위해서 비싼 코트도 훔쳐와요. 엄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통의 엄마가 아니죠. 좀 이상한 엄마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렇게 장성을 해요.
그리고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형 집행 전날 이 청년은 엄마를 보고 싶어 해요. 엄마가 왔는데 엄마에게 한마디 하고 싶대요. 그래서 수갑도 풀어주고 엄마를 대면하게 해줬어요. 엄마의 귀에 대고 조용히 이야기하면서 하려다가 어머니 귀를 물어뜯어 버려요. 내가 죽게 된 것은 엄마 때문이다. 도둑질하는 아이를 칭찬하는 엄마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아이를 바로 가르치지 않는 엄마가 정말 원망스럽다. 엄마가 나를 죽인 것이다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엄마가 죽인 걸까요? 그거보다는 그 어머니도 책임이 있지만 이 아이도 책임이 있는 거죠. 죄는 처음부터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다가와요. 은밀하고 달콤하게. 그래서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만 탐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는데 욕심으로 시작하는 거죠. 욕심. 성경에 보면 이 욕심 때문에 망한 왕이 있어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뭐 때문에 대표적으로 망하냐면 아말렉을 멸하게 되는데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줍니다. 아마 뇌물 들고 싸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상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살려주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각이 뇌물을 줬든지 아니면 보물을 많이 숨겨놨는데 아각을 죽여버리면 그 보물 못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아각이 이쁜 그 딸이 있는데 이렇게 첩으로 줬다든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려줘요, 좌우지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난리를 치죠. 제사 드리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낫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그게 뭐 점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각을 사무엘이 죽여요.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미드라시에 보면 이 아각의 부인이 도망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 민족, 그 민족의 이제 수장이 나중에 에스더에 나오면 하만입니다. 하만. 그래서 사단의 족속이잖아요. 사단의 족속. 그래서 하만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없애보려고 해요. 그래서 하만이 바벨론이 다 그때 유대 민족이 있던 지역은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해서 간신히 건져내요.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고 계신 거죠. 이 사울 왕의 이 아각을 살려준 이게 얼마나 큰지 사무엘은 사울 왕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살려주고 나서 먼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없어짐을 이기고 오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는 사울 왕을 폐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다윗을 세웁니다. 다윗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거예요. 두 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데 그가 마음에 걸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그 낱말에 걸려요. 죽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냐? 그러지는 못하는 거죠. 오늘 가나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그들에게 아마 뇌물 주고 그들에게 조공 바치고 그러니까 달콤한 것 같아요. 다 살려줘요. 이제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진짜 가나안화 되어지는 거죠. 가나안화. 근데 나중에 이게 역전돼요. 이 구절이 이제 거꾸로 역전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종이 되었더라. 이렇게 역전이 돼요. 죄의 종이 된 거죠. 우리도 뒤로 물러서 가면 언젠가는 죄의 주용이 될 것입니다. 사울왕은 나중에 무당까지 찾아갑니다. 귀신들에 살다가 죽습니다. 영적으로 망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는 신앙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고 있지 않는지, 상황에 잘 적응하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봐야 합니다. 세상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적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상황이 돼야 하고 하나님 붙드는 상황이 돼야 됩니다.
죄에게 틈을 주고 유혹에 틈을 주고 상황에 틈을 주면 결국 다 무너져 죽습니다. 영적인 것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다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물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교회의 목적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일학교 마지막 설교 때 이제 제가 그 수련회 설교하면서 제가 애들한테 그런 게 애들이 막 째려보더라고요. 지옥 가려면 교회 다니지 마라. 내가 그랬거든요. 지옥 가려면 교회 다니지 마라. 저도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지옥 가려면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지옥 가는 신앙으로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지옥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지옥으로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지옥은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상황을 잘 따라가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이 힘듭니다. 상황을 뒤로 하고 유혹을 뒤로 하고 죄로 뒤로 하고 영적 상황을 양보하지 않냐고 말씀을 붙들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소원합니다.